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를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시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자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릴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라.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붙게 되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한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살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의 이 71개의 이 환상은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마다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마다 이 본문을 갖다가 해석함에 있어서 각자 다르게 해석해서 우리가 무천년설에서 해석하는 것, 전천년설에서 육천년설에서 해석하는 것, 그리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네 분류의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우리가 어떤 천년설을 말하고자 예수님 몇 월 며칠 날 우리에게 나타난다,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몇 월 며칠 날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그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시작해서 적그리스도가 그때부터 임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날짜를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더라도 내가 몇 월 며칠 날 내가 너를 출애굽을 시킬 것이며 내가 몇 월 며칠 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너희의 소망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내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 백성들을 네 자손들을 갖다가 이방에 객이되어서 그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되었다가 그들이 돌아올 때인데 그들은 그때 큰 압제를 받은 다음에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그 400년이라는 기간을 갖다가 우리가 숫자적으로 딱 하면은 주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역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연히 쓰여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 쓰여지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400년이라는 딱 날짜를 정했으면 들어간 지 400년 되는 날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주님께서 저들어가서 이끌어내는 것은 40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그것도 날짜가 정확한 날짜가 아니라 저들이 애굽에 내려갔던 75명의 사람들이 저 요셉의 때 기근이 2년 되었을 때 저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거든요. 이때 나이가 요셉의 나이가 39살 되었을 때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우리가 이 날짜 계산을 갖다가 너무 우리가 거기서 심각하게 배우면 그것이 바로 이상하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갖다가 날짜를 맞춘다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리가 또 상징적으로 바라봐도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전천년도 무천년도를 이미 이단이라고 우리가 판정받은 자들 있죠. 그러니까 무천년설로다가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해서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갖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학자들의 주장도 어느 곳에도 맞지가 않아요. 본문은
왜냐하면 모두가 다 숫자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쓰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환상을 우리가 해석하기 앞서서 우리가 7장과 8장 해석과 그리고 환상과 지금 환상의 이 연관성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1차 독자들은 어떤 상태냐는 것이죠. 1차 독자들은 여러분들이 이들은 모두가 다 지금 저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되어졌고 왕이 두 눈을 펴서 왕이 차고를 차고 저 바벨론에다가 포로로 끌려온 걸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저 유대 땅에는 왕의 종족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왕이 없는 나라가 어디 존재할 수 있겠으며 지금 자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바벨론한 땅이 얼마만큼 여러분들 강대한 나라고 이들이 군사력이 얼마만큼 막강하며 이들이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가를 이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 가나안 땅은 너무나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너무나 모든 부분에서 이 바벨론의 땅과 이 바벨론의 백성과 이들의 군사력과 이들의 경제력과 이들의 그 어떤 것과도 우리는 바꿀 수가 없죠.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자신들은 여러분들 지금 모두가 다 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포로로다가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다니엘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역사는 인간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가 하나님께서 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다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다가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가는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과연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 역사를 쓰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냐는 것이죠. 입술로는 분명하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역사를 쓰십니다. 그리고 모르는 여러분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삶에서 만나는 문제나 내 삶에 나는 여러분 그 어떤 좋은 일이나 무엇이든 간에 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믿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연 발생적으로 이게 나타났던가 아니면 우연이라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운이 나빠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흔히들 말하죠. 아, 운이 되게 나빠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좋은 일이 나서 그 사람 참 운이 좋았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어. 참 운이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왜 사람은 자기 하는 것마다 그렇게 운이 좋을까?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여러분 믿고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좋은 일이 나타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한 달도 안 가거든요. 교회를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운으로 생겨가거든요. 왜 다른 사람도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거든요. 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일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질 않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문제가 만날 때마다 우리 이렇게 하죠. 이 일이 하나님 하셨다고 우리 고백합니까? 그렇게 하면 마지막에 여러분 내가 진짜 그렇게 내가 고백을 하면 마치 내가 하나님을 불경하게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세계이죠? 유대주의적인 이원론 사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좋은 것은 하나님, 나쁜 것은 사탄. 이원론 사상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고 믿지 않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라가 멸망된 것이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을 포로된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삶의 하나하나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셔서 이 역사를 만들어 오셨다. 그래서 7장에서 이제 하나님은 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 환상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봤듯이 7장을 통해서 보았듯이 네 짐승의 이야기고 하나의 뿔, 작은 뿔 이야기입니다. 네 짐승은 이걸 보고서 여러분들 그 다니엘이 얼마나 큰 근심에 빠졌습니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갈렸습니다. 내 뿔은 내 나라요, 내 왕이다. 그래서 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그래서 저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나라까지 네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 여러분 지금은 바벨론 나라가 정말 아주 강대한 나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침범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가 멸망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영화가 끝나버리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나라가 얼마나 막강한지 바벨론보다 더 창대하게 더 크다는 것이죠. 근데 그 나라가 멸망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몇 날에 못 되어서 다시 멸망되는데 이때 이 나라는 바벨론과 페르시아보다도 더 큰 나라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큰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 나라가 네 나라로다가 분열될 것이다. 이때 영원한 나라가 그 나라 가운데서 세워집니다. 이 작은 뿔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짐승은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지.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왕이죠. 우리가 그리고 바사는 누굽니까? 바사에는 우리가 말하는 페르시아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들은 고레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몇 날이 못 채 멸망되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헬라라고 하는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 날에 못 채 그 나라가 멸망되어지고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어지는데 이 나라가 얼마나 막강한지 온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 바로 로마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왕이 나타납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왕이 여러분들 온 세상을 지배하고 온 세상을 다 정복을 했습니다. 저 아프리카 대륙부터 시작해서 모든 나라까지, 저 지중해부터 시작해서 저 유럽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적에 바벨론의 영화를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깨뜨릴 수 없다고 했는데 그보다 더 막강한 나라들이 계속 더 커집니다. 근데 그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영원한 나라가 세워진다 라고 해서 인류 역사의 전반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환상이 바로 8장의 환상이죠. 환상은 여러분 그 부분 중에서 앞부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앞부분. 이게 언제냐면 여러분 우리가 벨사살 왕 3년 되었을 때예요. 벨사살왕의 3년 되었을 때 앞으로 7년 뒤에 일어날 일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 7년이 지나면 이 나라가 멸망되어진다. 누구에 의해서?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적에 우리가 여러분들 바사라는 나라는 당시에 존재했었어요.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여러분 없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존재했었어요. 메대와 바사라는 거 여러분 조그마한 한 시골 동네에 조그마한 한 우리가 말하면 족장들이에요. 족장. 나라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저 과거에 우리 저 가야 쪽에 조그마한 나라가 하나 존재했었잖아요. 가야, 금강가야라고 하는. 이렇게 아주 조그마하게 미미한 족속이에요. 미미한 족속.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들 전부 다 누구에게 조공을 바치고 살고 있어요? 그들이 여러분은 이 바벨론의 벨사살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나라가 여러분들 강대해진다는 것이죠. 강대해서
여러분들 저들이 무혈 입성해서 이 땅을 갖다가 다 정복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들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크냐면 여러분들 바벨론이 정복해서 이란 땅까지 전부 다 정복을 해버려요. 이란이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저 페르시아의 땅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고대 근동이라는 모든 나라가 전부 다 하나도 안 빼놓고 모두가 다 페르시아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대단한 나라죠. 엄청나죠. 우리 말하면 전 징기스칸 같은 그런 인생이죠. 엄청난 여러분들 그 막강한 힘을. 여러분 그것을 지금 여러분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8장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되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역사는 내가 쓴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 너희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자로 내가 너희를 축복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 이미 여러분 저들은 모든 성경을 다 외우고 있어요. 저들은 동호들 회당에서 매일마다 여러분 성경을 다 낭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민 가고 아니면 우리가 여러분들 노예로다 팔려가고 또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저 옛날에 독일로다가 간호사들이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파는 거죠. 농사하는 사람들 우리가 잘 알는데 저 브라질 쪽으로다 우리가 팔았지 않습니까? 국력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그곳에서 여러분들 모여갖고 여러분들 할 일이 없잖아요. 말도 몰라요. 여러분들 문화도 달라요. 얼굴색도 달라요.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들이 지금 현재 그래서 그들이 모여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모여지죠. 모여져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제 당시 교회들입니다.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미국 이민 간 사람들이 모두가 어디를 모여집니까? 매주마다 교회로 한 명도 안 빼고 다 모인단 말이에요. 왜? 그렇지 않으면 저들이 교제할 시간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게 친목이죠. 그곳에서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그들이 모여갖고 뭐 하죠? 성경을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서는 성경 말씀 여러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성경 말씀 여러분 딸딸딸 여러분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서기관들이 나타나죠.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성경을 여러분 한두 권 여러분 필사하는 게 아니라 수십 권 수백 권을 필사하다 어디에 다 외워지죠.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 안 이어진다 할 적에 여러분이 필사를 하면 여러분 외워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다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은 여러분 하나의 그냥 좋은 말. 내가 어려울 때 필요한 말. 내 삶에 고통스러울 적에 내가 그 위로되는 말. 실제로 저들에게서는 하나님은 여러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내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내 역사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생각합시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니 왜 우리나라가 멸망됐냐는 것이죠.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쓴다면 왜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노예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정화시켜서 내가 너로 하여금 이 세상의 역사를 쓰는 위대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내가 너를 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금 고통의 풀목 가운데 보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모세오경 여러분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에게서 그 말씀을 갖다 믿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실제로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다리우 왕 때예요. 메디와 바사 왕이 이제 고레스가 이제 메디와 바사 연합군이
서로 간에 이게 사돈지가 아니고 서로 간에 이제 외삼촌하고 조카 사이입니다. 고레스가 조카고 다리오가 이제 외삼촌입니다. 둘이서 여러분 연합을 해갖고 이제 한 가족이 연합을 해서 두 개 조그마한 소도시 국가가 이제 둘이서 연합을 해갖고서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벨사살을 죽이고 저들이 이제 나라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것이 누구냐면 우리가 아는 다리오 왕입니다. 메데 바사의 연합국입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다리 고레스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러 정복 전쟁을 떠나가죠. 여러분 그 다리오 왕이 세워졌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생각할까? 역사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 본문 내용이에요. 본문 내용으로 여러분 어떤 메시지 주는 거예요? 이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곳에서 비록 여러분들 고레스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들은 노예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는데 이들에게 노예예요.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죠?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여러분들 7장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절대 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가 변화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토록 현재로다가 우리에게 충만한 그 충만함이 가득한 그 나라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었을까요? 그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오늘 70일의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 동안 이래를 기간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그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들어가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근데 여러분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인류 역사의 모든 역사는 구속사 가운데 세상의 역사가 써지는 거예요. 구속사를 중심에 놓고 그래서 세상 역사를 쓰시는 것이지 세상의 역사 중심에 역사를 쓰는 한 부분이 구속사가 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쓰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적에 우리는 어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 역사를 쓰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죠.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쓰신다는데 하나님은 어떤 백성이냐? 거룩한 이에요. 거룩한. 어떤 백성이야? 거룩한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죄가 전혀 없는 종, 죄와는 상관없는 존재를 위해서 죄가 그를 주관할 수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세상 역사를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저 아스를 멸망시키고 저 바사가 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는 역경을 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쓸데없는 고난이다. 그 고난은 내게 진짜 나는 나 그 고난 없으면 얼마나 내가 더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더 잘 섬길 것인데 안 그래요. 하나님 보실 적에 우리에게 거룩이 내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너는 그 거룩이 너는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거룩이라는 거룩을 우리 계신 거죠.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교회는 정화되어야 돼요. 어떻게 정화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으로 정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우리가 말씀하지 않아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신명기 8장을 2절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저 땅굴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광야로 인도한 걸 너희들 기억해라. 뭐 하려고? 내가 그것에 너희를 정화시키려고. 사람이 떡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내가 너희를 정화시키려고 내가 너희를 광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여러분 저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고난 속에서 여러분 저들이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만 가르치죠. 사람이 여러분들 내 눈에 보여지는 것 같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갖고 살아간단 말입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 우리를 만드시려고 우리 정화시키려고. 그래도 우리는 잠깐만 여러분들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럼 누구를 고통하는 것이죠?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너에게 고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역경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나타났던 내 삶에서 그 어떤 좋은 일이 나타났던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되어 고레스가 세워진 모든 것들이 역사가 그 백성과 그 거룩한 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 이미 역사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루어진 상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상기시켜 줍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한테 말씀했지 않느냐. 너희들 성경 읽었지 않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고레스 내 종 사랑하는 내 종 고레스가 이 땅에 와서 너희로 하여금 젖과 꿀을 가나안 땅으로 귀환시키는 일을 하는 자로 내가 세운 걸 너희들에게 말했지 않냐.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이미 30년 전에 너희들의 나라가 멸망되기 전에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도 말씀했지 않느냐. 너희가 이방에서 70년 동안 객일이었고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너희들이 그곳에서 돌아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귀환의 일이라. 내 포로 귀환에 대해서 하나님께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레스라는 이름을 들었으면 여러분 저들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저쪽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구나. 준비를 해야 되죠. 근데 놀라우게 여러분 저들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고레스가 여러분들이 2년 뒤에 만 3년 됐어요. 만 3년 됐을 적에 메데 바사 왕국에서 이제 바사 왕국으로 바뀌어집니다. 이 바사 왕국으로 이제 고레스가 왕이 되어서
고레스 왕이 된 원년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어.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하나님의 대리자 삼으셨어.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입술에 나오는 고백을 들읍시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대리자 삼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나라를 건설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귀환시키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금은보화와 성전의 모든 기물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뺏어왔던 모든 성전의 기물을 내가 다 너에게 주리니 가라. 그때 나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안 나와요. 그들 중에 대부분이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들. 제사장 족속들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바벨을 포로된 사람들이라면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제사장 족속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손들이란 말입니다. 그들 중에 여러분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여기가 조사오리. 우리가 읽어놓은 거 아까워서 못 간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내가 읽어놓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는. 저들을 정화시켰는데 저들은 정화되지 않냐고 오히려 더 악으로 나가는 저들의 모습.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쓰신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라가 멸망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로마라는 대제국이 세워지고 그 뒤에 하나님이 세우실 그 메시아의 나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온 인류의 대속제물 대신으로 세워질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은 그리하면 그가 창조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것에 나타나신다. 이게 왜 이 말씀이 필요하냐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졌다는 건 여러분들 세상 끝날에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세상의 끝날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끝날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 새로운 역사,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역사라는 우리가 세속적인 우리가 그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끊임없이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인데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쓰면 세상의 끝날이라고 그래요. 오늘은 어제도 끝날이었고 내일도 끝날이고 세상의 끝날에 무엇이 세워지죠?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져요.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것이죠? 죄가 없는 나라예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4절에서 그 나라는 어떠죠? 허물이 그칩니다. 이 허물이라는 파세의라는 단어인데 이 파세의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선민의 반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선민의 반역으로 끝나는 그런 일이 끝날 수 있는 것이 언제 일어날 수 있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
성령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성령이 지도하신 속에 살지 않으면 절대로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우리는 끊임없이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 여러분들 이런 본성 자체가 우리 안에 내주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관습, 우리의 습관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들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이 내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하는 것이죠.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삶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여러분 항상 자기들의 인생은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결정해서 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배를 드리는 거 왜 드려요?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야 돼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필요에 따라서, 내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 중간에서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예요. 근데 우리가 또 어떻게 여러분들 그런 반역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오직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내 느낌이 나타나면 전부 다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부르실 적에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들 세상에서 말하듯 우리가 생각하듯 선하고 깨끗하고 뭔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교회라는 곳은요, 세상에서 지탄받는 사람들이 모여요. 세상에서 나약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 사람들이 모여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새롭게 거듭나고 성령을 따라서 저들이 이제 성화되어 나가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모든 영화로움이 드러난 삶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세상의 역사를 쓰고 세상의 역사를 만드는 삶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교회, 왜 저 집사님이, 왜 저 장로님이, 왜 저 목사님이, 왜 저런 왜 잘못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 꼬집고 그걸 갖다 우리가 들추고 이건 제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너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다 했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 조상들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자들이 다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을 포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나라가 멸망되었고 성전이 회파되어서 성전이 시랑이 우글거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저들은 여러분 뭐라고 말해주세요? 저희들은 죄인 교수라고 말해주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내 거룩한 백성이래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합시다. 허물이 그쳐야 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감각을 가지면 어떠죠? 내가 여러분들 사람을 정죄하게 돼요. 정죄했을 적에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그럼 파괴가 되는 거야. 파괴.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가 되어지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쓰시려는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다시 훈련시켜주겠죠. 다시 고난의 풀로 가운데 또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성령을 따라 삽시다. 할렐루야. 내 감정과 내 감각을 갖고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의를 얻다 하셨으니까 어떤 누구도 우리를 갖다가 비방할 자가 있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 말하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하고 상담할 때 단 한 번에 여러분들 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제가 왜 이런 일이 당했습니까? 저에게 사실대로 좀 말씀해 주셔요. 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야. 괜찮아. 하나님 하셔. 한 번도 여러분이 죄를 지적해 본 적이 없어요. 몰라서요? 아니. 하나님이 의롭다 하셔도 내가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설교는 달라요. 설교.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하는 목사를 보면서 내가 정죄를 하려고 해요. 내가 바꿔보려고 해요. 아니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선포되어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성령을 따라 삽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시작. 성령을 따라 삽시다. 아멘.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이 말씀을 갖고 바라볼 겁니다. 다음 주도 다음 주도. 우리 70일에는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을 갖고 봅니다. 오늘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 쓰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쓰시는데 누굴 중심으로 쓰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에 놓고 하나님께 쓰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가 세워진 그 나라는 어떤 거야? 허물이 그친 나라다.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역사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성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가 그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함으로 나갈 때, 허물이 그쳐지는 그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쓰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자체에서 드러나 모든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생존하심을 드러내고 가장 고매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대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우리 죄악의 성도들에게 죄를 축복합니다.